우리가 배우는 것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런 말 있죠. 죽을 때까지 우리 배워야 된다. 다 배웠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배워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기한다, 뭐 그럴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 제자 훈련이라는 걸 시킬 때 50 넘는 사람은 안 받아준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50 넘으면 이제 잘 안 들어가니까 이제 가망 없는 걸 보고 안 붙인다, 그런 얘기죠. 뭐 훈련 안 받고 공부 안 하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분 나쁘죠. 50 넘은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나이 들면서 배우는 게 점점 힘들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은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요즘 배웁니다. 요즘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가 뭐냐 하면은 제목이 어떻게 하면 잘 은퇴할까? 이제 그거 이제 제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서는 또한 새 목사를 모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는 거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런 공부를 안 해봤어요, 우리가. 저도 안 해보고 여러분들도 안 해보셨다고요. 제가 저희 교회 두 번째 목사인데, 두 번째 목사 될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이 여기 몇 분 안 남으셨어요. 이제 다들 돌아가시고 또 그 후에 오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담임이 됐느냐, 전도사 했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한국의 큰 교회로 떠나시고 담임 목사가 새로 필요한데, 그때는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막 그냥 넘쳐나고 그러지 않았던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사례비를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전도사인 나를 갖다가 이제 담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담임이 됐는데 취임식도 안 하고 담임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식도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례비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좀 좋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말고 좀 좋은 사람, 훌륭하고 실력 있고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모셔야 되죠.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편이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옛날 제가 목사 됐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됐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실행하는 복 있는 교회, 제목이 좀 길게 잡았습니다만은 짧게 얘기하면은 주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작은 제목으로 한 5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점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갖고 허리가 아파서 오래 예배 시간이 하면 견디질 못하셔서 되신 대로 설교를 제가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 허리가 아프시면 저 뒷방으로 가셔서 좀 들어 누우세요. 예, 그렇게 하셔갖고 좀 잘 견디셔야 되지, 어떻게 뭐 항상 짧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첫 번째 오늘 말씀 생각할 소제목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온 사망입니다. 오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점점 더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 예. 욕심, 우리의 가진 욕심에 속지 말라. 속으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죄를 지으면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온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속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못 따먹게 한 거지 안 죽는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였어요. 속은 겁니다. 욕심 때문에 속은 거예요. 야, 참 먹음직스럽다. 그 욕심 때문에. 예. 야, 그걸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다. 속은 거예요.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속에 사실은 다 죄가 그런 이런 일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는 겁니다. 예. 죄가 나중에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새 생명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가 그 조물 중에,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좋은 선물. 우리 이 땅의 거는 다 그림자가 있어서 그림자는 그 방향이 바뀌고 길이가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렇지만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부 빛만 있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요.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 한결같으신 분이 우리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에게 죽음을 낳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새 생명을 낳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그 속아서 죄 짓는 걸 통해서 사망에 들어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소제목을 생각하면 모세의 분노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도 혹시 부부싸움 한 부분들 있습니까? 예? 그래갖고 아주 성을 그냥 많이 내고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갈까 하다가 겨우 오신 분들 계십니까? 성나는 일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항상 성낼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성내는 것이 오늘 여기에 21절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란 말이 나와요. 뭐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안에 항상 더럽고 악한 것이 넘쳐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넘쳐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분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분노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내는 것을 더디해라. 오히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십자가의 그 복음과 이런 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겸손함으로 그것을 잘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소제목을 모세의 분노 이렇게 붙였는데, 왜냐하면은 이 모세가 이 분노 한번 잘못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요. 근데 사실 오늘 여기에 너희가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가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해갖고 마시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물이 나오긴 나왔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다 마셨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은 반석 앞에 백성들을 다 모으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랬습니다. 이 늘 반역하는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가 형님 아론과 함께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을 안 내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목말라 죽건 말건 물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랬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쳤겠죠. 물이 나오라고 친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랬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다 마시게 되었어요. 그 일 직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론이 먼저 죽고 모세도 따라서 죽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정도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믿지 아니하고를 하나님을 전면 믿지 아니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반석을 향해서 물아, 그 반석에서 나와라, 그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건데, 그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백성들이 반역하는 백성들이었어요. 더럽고 악이 많은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광야 생활 한 40년 끝나가는데 이제까지도 패역한 그런 백성들을 그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한 대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혈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물은 나오게 되었지만은 그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참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게 될 때, 참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신다. 뭐 모세가 뭘 잘못했냐?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거냐?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분노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나를 완전하게 신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를 완전하게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내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명분이 있고 충분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때일지라도 결국 모세처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라는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제 제목이 주님 말씀 듣고 실행하는 복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은 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자신에게 속아요. 어떻게 속느냐? 도를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고도 자기가 다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렸는데도 자기는 뭐 다 주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속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잊어버리는 것을 여기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조그만 거울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틈틈이 거울을 보죠. 예? 식사한 후에도 혹시나 얼굴 몸 묻었나, 또 연지가 지워지지 않았나, 보면은 식사 후에도 보면 열심히 바르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거울을 자주 봐요. 남자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아침에 세수할 때 한 번 보고 하루 종일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 줄 잘 몰라요. 예, 제가 항상 젊은 줄로만 안다고요. 예,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제 꽤 나이가 들었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들은 것을 행하면은 이것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행하면 행할수록 이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잊어버리고 실행하지 않고 잊어버리기만 하면은 매일 그 자리예요. 매일 그 자리인데 착각을 해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다 행하는 줄로 착각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행하는 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이 아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죠. 많이 알지 못하고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를 우리가 존경하죠. 기도를 청산유수로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죠. 예? 기도를 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죠. 그런 사람을 인정하죠. 그렇죠?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자기를 속이면서 살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으면 안 돼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큰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거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예? 교회가 크면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교우들이 많냐.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해야 되는 게 너무 내용이 많지만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 중에 우리가 딱 나오는 것만 생각해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경건하다고는 내가 믿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면 자기의 말하는 것을 자기가 잘 절제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것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고아와 과부는 우리 주변에서 제일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과부 중에도 뭐 오히려 남편이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떵떵거리면서. 그러나 여기에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도 자꾸 세속에 물들기 때문에 그저 자꾸만 돈 따라가고 또 세속에 물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락적인 거, 엔터테인먼트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요즘 새로 짓는 교회들이 대부분 극장식으로 져요. 극장식으로. 예. 왜 그렇습니까? 이 볼거리가 많아야 돼. 구경거리가 많아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하는 모든 것도 이게 좀 뭔가 흥이 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가 인기가 있습니까? 쇼맨십이 아주 좋은 목사가 인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쇼맨십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뭐 이러면서 막 중간에 박수도 쳤다가 이렇게 선동적으로 해갖고 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세상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지켜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성경 본문 다 얘기했고요. 제가 그저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제 다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는 선출을 해야 돼요. 선출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마귀에 주는 그런 데 속지 말고 세속에 물들어 속지 말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원하고요. 제가 하도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하다가
다음 목사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교회들이 어려운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염려가 항상 제 가운데 짐이 되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데 대한 염려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염려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염려를 안 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꾸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 말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제 말에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더라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저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그룹이 서로 이렇게 관계가 옛날 같지 않아지는 거야. 이게 죄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이거 쪼개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새로 목사 다음 사람이 오기도 전에 쪼개지겠다, 이런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이거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모세가 아무리 자기 딴에는 이유가 있는 분노를 내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분노구나. 모세가 거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막판에 가서 그런 실수 하나를 하는데, 저도 이제 거의 40년 돼가 있는, 내년 말까지 하면 제가 40년입니다. 전도사 때부터 해갖고 막판에 나도 모세처럼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아니다.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갖고 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두 종류의 우리 교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 목사 밑에서 40년 가까이, 지겹긴 지겹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어떤 분들은 노 목사님 보고 왔는데 노 목사님 그만두면 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하고 덜 하고 그 차이지. 그러니까 더 좋은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성숙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됩니다. 노 목사님 그만두면 나도 그만둬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제가 그만두더라도 여러분들이 내 믿음 생활, 내 믿음의 경주는 내 생명 끝날 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거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하고 오래 정이 들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마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서로 뜻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좀 불편했던 그런 그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청산하고 이제는 다 웃는 낯으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쁘게 삽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삽시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삽시다. 예.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인사 나누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은요, 저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 고개 돌려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인사하며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주 안에서
인사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참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